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대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 수 없게 하겠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99도쯤 되어도 끓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기압 하에서 100도여야만 끓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의 상이 구분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압력의 한계를 말한다. 어려운 거 같죠? 일기압하에서 100도씨가 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는 얘기를 참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계점이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붙들어도 소용이 없는 그 관계의 임계점이 넘어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의 그 모든 보호와 돌봄과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구나. 고집대로 행한,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고집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길로 흩어진 양들의 그 운명을 이제 드디어 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라고 오늘 7절, 8절, 9절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은 자들이 없었건만 이제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렸고 포기하였으며 원수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나운 짐승과 같은 열방에게 유다 백성을 뜯어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숲속의 사자와 같다. 아버지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만 그들의 강팍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향해 눈물의 채찍을 내리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숲속의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 끝을 모르고 치닫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영국 왕실에 예전에 휘핑보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휘핑, 이 채찍질하다. 왕자를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왕자를 선생이라고 해도 직접 그 몸에 채찍질을, 훈계의 채찍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두는 겁니까? 그 왕자 옆에 함께 배우면서 함께 먹고 친구이면서도 동시에 매를 대신 맞는, 그게 휘핑보이입니다. 그 휘핑보이가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왕자가 잘못해서 자기가 그 왕자 대신 채찍을 한 대, 두 대, 그리고 때로는 심하게는 피가 철철 나도록 채찍질을 당할 때 그 왕자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채찍을 맞나 이러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는 왕자죠. 아, 그 매를 내가 맞아야 될 매인데 내 친구, 그리고 함께 자라는 형제와도 같은 그 휘핑보이가 맞을 때마다 자기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자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고통은 당하지 않지만 대신 그 고통을 맞는, 그 고통 속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길로 속히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지금 마치 그렇게 휘핑보이가 되셔서 대신 채찍을 맞는 심정으로 어쩌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고통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매를 하나님 자신이 맞는 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내 집, 내 백성, 내 소유된 땅, 성전, 그 하나님의 내 기업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내 땅이 지금 황무하게 됐다,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를 붙들 때가 있고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프지만 놓을 때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으며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예레미야서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10절부터 자식이 매맞는 것이 곧 그들의 아비인 하나님이 맞으시는 것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극약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진정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 나는 호소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선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하나님이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을 그 우상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열방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그들도 내 백성이 되리라는 놀라운 선포를 또한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실 본래 목적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를 통해 열방이 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너희의 창조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내 백성 삼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 움직이는 텐트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인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그 약속을 내가 마침내 지키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신은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거두시고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고 그냥 나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와야 할 자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통로로 우리 삶이 드려져야 할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예레미야 오늘 이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담겨 있는 사명에 대해서,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90년 중반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발생을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세터민들이 새로운 삶을 정착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세터민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우리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고 우리나라의 세터민으로 정착해서 제1호 의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김지은 씨라고. 이 김지은 씨가 또 세터민으로서 기자가 된 분의 인터뷰 내용을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을 길게 실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겪었던 그 삶을 정말 고백하는데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이분은 북한에서 이미 소아과 의사였는데 함경북도 청진에서 의사로 살면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대기근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의사로서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원에는 포도당 링거 한 방울도 없고, 퇴근하면서 내일은 이 입원한 아이들 중에 누가 남아있을까, 그 끔찍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퇴근하는 그 의사의 심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녀는 1999년에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아버지가 손에 꼭 쥐어진 편지 한 장을 들고 두만강을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 편지에는 이미 중국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조선족으로 살아간 친척들의 모든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다 기록해서 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고 나니까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됩니까? 그렇게 한겨울 서성이고 있는데 1999년도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중국을 연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탈북자들을 많이 돕는 조선족들이 꽤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김지은 씨는 좋은 조선족을 만났고 그 조선족의 도움을 받아서 15일을 머물고 생존을 하고 동사에서부터 건진받고 친척을 찾아가서 정말 그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에피소드를 소상히 쭉 나누는데 한 번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15일 동안 조선족 한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기거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따뜻한 이밥이라 그러죠. 쌀밥에 고깃국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한겨울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밥에 고깃국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일도 안 하는데 내가 공짜로 밥 얻어먹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저거 그냥 녹여서 저에게 끓여서 그냥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그건 개밥이야. 거기서 다시는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했답니다. 개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데 지금 북한은 이렇게 다 죽어 넘어지고 수백만, 최소 1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게는 300만이 굶어 죽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태국 미얀마를 거쳐서 사실 북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북경의 교환 교수로 왔던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갔다가 탈북을 하게 되는, 정말 또 귀한 만남을 주셔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을 나오고 정착금을 받아서 1년 만에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유서를 쓰고 정착을 잘 한 게 아니라 1년 만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원을 나왔더니 어떤,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 그러니까 세터민들이 많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세터민으로서의 삶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김지은 씨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자마자 한 여인이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아직 직업도 없죠. 집에 앉아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다니면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정착을 빨리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말에 투자를 했고, 자기는 네트워크 사업이 최신 기술을 다루는 회사인 줄 알고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지만 전 재산을 잃고 반년도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유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넘어서고 정착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법이 개정이 되고 바뀌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 법을 개정하는 그거를 또 돕기 위해서 헌신했던 눈물겨운 사회인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세터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 희망을 찾고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정착하는 데 귀한 도움을 많이 받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아픈 사연들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 또 누군가에게 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세터민 목회자 가운데 저희가 계속 지원하면서 우리 강릉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사역하는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세터민들을 또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잘 세움받고, 예레미야 오늘 14절 이하에 주신 말씀처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던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약속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제자 삼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또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요일날 특별히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또 헌신하며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